옛적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출현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혹은 유다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 비상 상황일 때에 선지자가 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비상 상황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국가가 큰 경제적인 어떤 위험 가운데 있거나 군사적인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이와 같은 기근 같은 이런 기후 재앙 같은 상황이 있는 때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가르쳐지지 않고 그 결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겉모양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일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던 상황을 비상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던 때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거의 이제 마지막 때가 다다른 그때 여로보암 2세의 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선지자 호세아와 오늘 함께 볼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아모스의 말씀은 드고아의 목자인 선지자 아모스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는요, 남쪽 유다 드고아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하였습니다. 원래 그의 출생과 그가 사는 곳은 남쪽의 드고아라고 하는 시골 마을 전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 킬로미터 남쪽으로 더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그런 그곳에 살고 있던 아모스를요, 하나님은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를 북쪽에 사마리아로 보내셔서 사마리아의 여로보암 2세 왕과 그때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해야만 살리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의 특징을 본다면요, 그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고 자기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그는 목자, 양을 치는 목자였고요,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는데 그가 동네의 그의 고향인 드고아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와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에게 대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였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예언서를 쓰고 남길 수 있었던 최초의 문서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요 같은 시기에 등장했는데 호세아가 아모스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등장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던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은요, 사실은 자기의 이름으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지 못하고 우리가 열왕기서라 말씀이라고 하죠. 열왕기서 말씀도 물론 히브리 성경에는 선지서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또 분류가 되어져서 들어가지만 자기 이름으로 예언의 말씀을 남기지 못했는데 그 자기 이름으로 예언서를 기록하고 쓴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였고 그 이후로 미가와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의 이름으로 기록하여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요 우리가 문서 예언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모스는 1장부터 9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있던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그리고 남쪽인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들이 내 말씀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거짓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뒤이어서 북쪽의 사마리아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역시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선언하신 이후에 바로 아모스 5장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러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찾는다면, 너희는 나를 찾는다면,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살 길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옛적의 말로 하면 성소를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 찾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뒤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본문 오늘 아모스 5장 4절부터 15절까지 봤는데,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의 삶과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것은요, 그냥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예배의 장소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이나 길갈과 브엘세바는 그 여로보암 2세 당시,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였을 때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의 성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낙헌제도 드리고 수훈제도 드리고 아침마다 희생의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또 정한 그 소득에서 11조 예물을 드리던 곳이 바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라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성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하는 곳에 가지 말라라는 단순히 예배를 폐지하라, 예배 무용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저 지금껏 종교적인 형식에 따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예배드리는데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헌금도 좀 준비해가지고 예배드려야지,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가 늘 하던 대로 봉사해야지 하는, 여러분 그냥 사실은 마음은 없는데 그냥 형식에 따라서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봉사하는 날이니까, 또 교회 간 덕분에 교회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야지 하는, 여러분 그러한 종교적 의식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그만두라는 외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게 예배드리러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는데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일상의 삶도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 자리에 나와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예배한 그 마음과 정신과 태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일상을 살아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따라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모스 2장과 4장에서요,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때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스라엘이 지적받았던 죄는 그들의 예배나 종교적인 행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하고 멀리 떨어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어떠한 모습들이었냐면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에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인 불평등과 경제적인 부정의가 그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만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것을 미워하고 정직한 자를 싫어했고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미래에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다라고, 그러한 것들을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고발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고발의 내용이 전부 다 어떤 종교적인 모습과 예배와 관련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던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대로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산 제물과 같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모스 5장 15절과 이어지는 24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성문이라는 곳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왕래하는 가장 대중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곳에서 정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라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 당시 성문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거든요. 옳고 그름이 가려지는 곳이 성문이었는데, 그 재판의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무시하고 돈 많은 사람의 송사라고 더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5장 24절에 그 아모스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박국서의 말씀과 함께 받아서 신약에 가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복음의 그 핵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의식은 삶을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값을 진짜 신 한 켤레 값 정도로 여기는 면서도 예배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정죄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는 것이 종교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적 제의에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릴 낙헌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만큼, 일상에서 나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에게 선을 행하고 돌보기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펴보는 것 역시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선지자 요나가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마지막 때에 잠깐 죽은 길을 맛보던 때였습니다. 옛적 가장 영화로웠던 솔로몬 시대의 북쪽 영토를 회복한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러분,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땅이 넓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쪽인 유다하고 북쪽인 이스라엘로 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인 줄 아십니까? 북쪽 땅이 훨씬 좋은 땅이에요. 남쪽 뭐 예루살렘이나 뭐 베들레헴이나 이쪽에 있는 땅들은요, 사실은 다 고지되고 별로 이렇게 농사짓기 좋지도 않은 땅들입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땅들은요, 저 이스라엘 평원이나 아합이, 또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비를 맞고 막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갔던 그 이스라엘 평지요. 그리고 또 전쟁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평지는요, 농사짓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곡창지대예요. 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갈릴리 그 북쪽에 있는 땅들이요, 산세도 너무 좋고요, 살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도 좋고 기후도 좋고 농사짓기도 너무, 포도 농사, 올리브 농사짓기 너무너무 좋은 땅들입니다. 게다가 북쪽에 있는 땅들이 더 넓고 좋아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에 솔로몬 때의 그 영광스러웠던 영토를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모스가 사마리아에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사는 시절, 잘 사는 세월이었겠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잠깐이지만 윤택하고 군사적으로도 안정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런 세월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세월이 참 이상하게요, 사람이 잘 살게 되어지고 좀 뭔가 좀 넉넉하고 여유롭게 되어지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참 쉬운 것 같아요. 그게 무서운 게 티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나처럼 하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가난할 때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도 윤택해지고 성도들의 삶도 더 좋아지고, 우리 사회에 이제는 진짜 뭐 어려움이 없는 것만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도 사실은 속은 썩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의롭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은 부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나서 어떤 사람은 신 한 켤레에 팔리고 은 조금에 팔려 나가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횡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때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이 우리 시대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같다라는 기시감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창고에 무언가가 넉넉하게 있을 때에 더욱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잘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늘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런 백성들에게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살 길을 말씀하셔요. 살 길을 말씀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또 때로는 유복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보였을지라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불의하고 옳지 못한 날들이라서 그 잘못에 대한 값을 충분히 치러야 한 날들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갈 날들을 은혜를 따라서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특징을 좀 주목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유다와 종교적인 의식에는 열심을 내지만 일상에서는 자비롭지도 정의롭지도 않게 살아가던, 그저 중심에 재물과 돈만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불러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의 중요한 특징,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예언의 말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언은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그것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은요, 이게 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그 두 번째 예언의 특징은, 이 예언은 듣는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과 묵시라고 하는 말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와 같은 선지서의 말씀에는요, 예언의 말씀도 있고요, 또 그 안에는 묵시라고 불리우는 묵시 장르의 말씀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잘못을 이렇게 지적하시고 이야기하세요. 너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똑바로 살지 않았다. 예배는 잘 드리지만,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일상에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했다. 공의롭지 못했다. 이방 백성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돈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요, 심판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산다면은 옛적에 그 땅에서 올바르지 못하게 살아가서 쫓겨남을 당했던 가나안 민족들처럼 내가 또 너희들도 쫓아낼 것이다.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듣고요,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금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그 말씀, 내 죄를 고발하는 말씀을 듣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심판에 대한 그 말씀, 형벌에 대한 그 말씀이 변화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예언의 말씀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이 정해져 있는 것, 결과가 변하지 않는 것, 이미 결정된 시나리오가 묵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묵시를 우리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그 끝날에 대한 말씀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묵시로서 만나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회복과 축복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아시고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할 것을 종용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심판의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 경고 자체가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요, 성경의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죽기 전에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요,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그가 이제 죽기 직전에 그의 12아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서 야곱의 기도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가 사실은 그 12아들들이 각각 후일, 그때 그 아들들의 당대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삶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다 축복의 말을 우리가 볼 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그 내용들을 쭉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고하는 그런 형식인데, 주목해야 하는 아들이 레위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야곱이요, 레위를 불러다가 축복하는데요, 셋째 아들이잖아요. 레위가 셋째 아들이거든요. 야곱의 셋째 아들, 중요한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 아들을 불러다가 축복의 기도, 예언의 기도를 하는데, 레위가 들은 기도는요, 사실은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저주의 기도에 가까워요.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라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한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아버지가,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줄게라고 불러 모아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기가 참
아무리 아들이 못된 놈이라도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야곱은요 레위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날들을 보고 레위에게 그렇게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잠시 거처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딸, 외동딸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세겜의 아들인 추장 하몰에게.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레위가 어떤 꾀를 냅니까? 디나의 오라비였던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하몰에게 꾀를 내서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축복과 약속으로 주신 할례를 가지고 그 땅의 남자들을 잔인하게 다 살해하고 노략질하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크게 화가 나고 근심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레위가요 아빠한테 대들죠. 그럼 저 사람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하는 것이 가합니까 하면서, 그럼 그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한 건데 레위가 아버지를 싹 무시하고 아버지한테만 대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요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애굽에 내려가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침상머리에 의지하여 하나하나 아들들을 불러다가 기도해 주는데 레위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레위는 자네하는 기계라. 이게 축복의 기도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좀 저주에 가까운 기도인 거죠. 너 그딴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 그렇게 살면 너 큰일 날 거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 자기 아버지에게요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경고의 기도를 받았다고 하자고요. 경고를 받은 레위가 훗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러분 4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을 애굽에서 불러 올리신 다음에 그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모세도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바라보며 축복을 합니다. 예언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레위 지파를 향한, 레위를 향한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레위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레위 지파를. 그럼 그 레위 지파를 모세가요 이제는 엄청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변한 것이죠. 분명히 옛날에 야곱을 통하여서는 거의 저주와 경고에 가까운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제 그 레위 지파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모세의 때에는 축복을 받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은요 듣는 사람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과 경고를 하셨어요. 너 그딴 식으로 살면은 너 계속 너 큰일 날 거야. 너 돌이켜.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살았더니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레위 지파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는 레위기서 말씀과 민수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죠.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였을 때 모세와 아론 편에 서서 그 반역한 자들과 함께 싸웠던 이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레위의 후손들, 레위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극적으로 예언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예는 또 우리가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잖아요.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회개하게 돼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가 열받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예언의 말씀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의 죄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지금도 기대하시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심판은 철회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실을 아모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모스가 1장부터 사실은요 9장까지 다 그 죄에 대한 잘못들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건데, 마지막 부분 9장 11절부터 15절에 가면 이게 축복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우리 한번 1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아모스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 이가 드고아의 목자 출신 아모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목자로서 자기 양떼를 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아모스는 양에 대해서, 특히 자기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것인지, 특별히 생존을 위해서 양이 어떻게 목자를 의지하고 분별해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자체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양떼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특별히 자기 양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자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값으로 양들을 돌보기 때문에, 양들을 일일이 세세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을 다시금 주께로 돌리기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양들은 그런 목자를 또한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목자가 양을 알듯이 양도 목자를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 나서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서 사는 것이 양의 모습인 것이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을 말하지만 그 음성에 깃들어 있는 목자의 사랑의 마음과 양을 아끼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양 되었던 자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적하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목자를 따라 나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 같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오늘 주님의 이 목자된 주님의 이 외침이 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있는 줄 믿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찾고, 그래서 양이신 주님 안에서 양의 문이신 주 예수를 통하여서 그 안으로 출입하며 그 안에서 꼴을 얻고 생명을 얻어 풍성한 은혜의 때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